(185장이지요) 185장 우리 3절 다같이 부르겠어요.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헌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84장을 부르신 후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산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강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끊지 말로 할 수 없겠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아니하라. 그때에 영영 보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일을 중심으로 하여 또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고 또 그 주일의 힘을 얻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들이 신앙의 선대에서 또 주중에 한 번이라도 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자 모이기 시작한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이제 모이기에 힘을 쓰던 그 신앙의 열정을 좇아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여러 교회의 소식들을 들을 때는 또 이 현대인들의 생활이 분주하고 바쁜 고로 모이기에 힘을 쓰지 못하고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도 모이지 못하는 재단이 많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어렵게 살던 시대에 비하여 우리들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다가지 못하는 그러한 변명에 불과한 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모이기에 힘을 쓰고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전에 모여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 입에서 마저 주의 전에 모이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의 배부름과 안일함을 쫓아서 성도들의 모임에 대하여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 줄 아오니 저들이 빌어먹기 전에 그 모든 악한 말과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어쨌거나 모여서 기도하며 성도 간에 정을 나누고 믿음의 백성 공동체로서의 삶을 함께 해나가는 이 아름다운 성도 교제의 생활을 귀한 줄 알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모이지 못하거나 믿음이 있어도 환경이 여의치 못하여 모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어쨌든지 모이기에 힘을 쓰는 그러한 일들은 잘 유지가 될 수 있을 줄로 아오니 이것을 선두에서 지휘하고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 우리 목사라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이 깨어 경성하고 각성하여 이 경건한 일과 거룩한 일을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도 어찌하였거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모이는 일에 힘을 쓰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 가까워오고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할 때에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할까 두렵사오니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도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무엇으로 강조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적으로 너무나 복잡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변 열강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기업을 운영하는 자들과 이 나라의 정권을 잡은 자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국민을 위하여 또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 또 이 세계의 흐름에 적합한지를 잘 알아서 지혜롭게 나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기업인들이 나라에 실망하여서 나라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나 우리 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가 잠시나마 모인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제단들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주의 사자들 그 입술의 말씀에 거룩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고 은혜 받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서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5장 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나라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국민의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마다 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각자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저먹기 좋아하는 자들도 있는데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서 그 결실을 맺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허사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라는 말을 나는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래 해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기 전에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도 주신다. 복과 화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에게 화를 내리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기왕이면 우리가 복된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화에 미쳐서 스스로가 저주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그릇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자행자지하는 죄값의 결과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화와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화를 주지 아니하시기를 원하지만 내가 화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화를 뭐 했다 그러죠? 자처했다. 그렇게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고 또 어려움이 있다. 스스로를 돌아볼 계기가 되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삶이 버거운가 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인내 중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하신 날 정하신 때에 이르러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복으로 충만케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인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는 벌 받을 수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이 나아가노라면 내가 복을 받을 기회가 주어질까요? 주어지지 않을까요?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인생에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인생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마지막 부분을 보았는데 5장 1절까지를 이렇게 보았어요. 성경의 구조가 성경에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리해 놓은 부분이 4장 끄트머리에서 5장 1절까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4장, 5장, 2장에 걸쳐서 보았습니다마는 제목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 이렇게 제목을 삼아 보았어요.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잠깐 여유를 가지고 저와 함께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설교는 설교자가 선언하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시간이죠. 그러나 설교자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나눠주는 것은 나의 재량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이삭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약속의 자녀. 또요? 순종의 사람. 또요? 이삭하면 생각나는 게 그렇게 없어요? 많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막상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저는 이삭하면은 생각나는 것 중에 지금 그런 게 약속의 자녀다, 순종의 자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삭과 우물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거의 이렇게 이삭하면은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고 우물을 파는 곳에서마다 흥왕했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잘 됐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나의 아버지가 생각나요. 내 아버님이 이삭과 같은 그 성품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며느리로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한 20년 지냈나요? 20년 조금 넘어 지냈죠? 그죠? 20년 내외 이렇게 보냈을 거예요. 어떻게 이제 내 아버지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 아버지가 이삭과 같은 분이 아니셨나. 또 실제로 내 할아버님이 우리 가정에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증조할머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그 증조할머님의 권유로 할아버님 자신도 복음을 영접하시고 젊은 날 내가 알기로는 20대 초반에 할아버님이 헌신하셨던 것 같아요. 할아버님이 20대 초반에 헌신을 하여서 초기에는 목회를 한 건 아니죠. 초기에는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로 생활을 하던 가운데 이제 초중반에 신앙생활 초중반기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소명을 받고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이제 할아버님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가문적으로 복음이 깊이 세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요. 젊은 날에
그의 삶이 어땠고 또 그의 생활이 어땠고 뭐 별별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얘기 다 골고루 있는데 나는 내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이삭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참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죠? 우리 장모님이 참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님이 참 말씀이 없으셨고 가정에서는 뭐 아버지로서 무슨 교훈한다, 뭐 권위를 세운다 그런 게 하나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삶 자체는 고독하고 침묵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아버지에게서는 무언중에 오는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와 아버지로서의 그 교훈을 자녀로서 내 스스로가 이렇게 교훈을 받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의 마지막 생을 볼라치면은 참 고독하게 고적하게 가셨고 충남대학병원에서 암 선언을 받아서 참 졸지에 가시게 되었지만은 충남병원을 대상으로 싸워볼 마음도 내가 있었어요. 뭐 지금에 와서야 다 쓸데없는 짓이니까 그냥 묻고 가는 건데 이 암 치료하는 사람들 하여튼 정직하지 아니하면 성실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정성과 사명으로 그들이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절 보세요. 반드시 지옥불에서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이 무슨 뭐 성경 어디를 근거해서 뭐 이딴 식으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과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과 나의 영성 안에서 사람이 사람을 대하여 의술을 정말 사명으로 감당하지 아니하면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징벌과 회개할 내용이 큰 것처럼 의사들도 그 책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뭐 나는 외국에는 잘 모르겠어요. 외국에는 잘 모르겠지만 외국에나 우리 한국에나 크게 다를 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우리 한국의 의사들의 사회적인 의식이나 그에 대한 예우나 또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과 그 전문적 지식과 같은 이런 것을 골라치면 의사들도 사회적으로 지도적인 인사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 또 가르치는 자, 교수, 교사, 학자 이런 사람들, 그 의사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방백들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그 방백들을 선한 길로 이끄는 그런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들에게서 계산할 하나님의 계산의 방법은 일반 소시민들과는 또 다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게 성경 전체적인 흐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공감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따따붙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사회적 지도의 위치에 있는 사회적으로
소위 말하는 리더 격에 해당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자라고 하면 정말 자신의 위치, 자신의 역할, 자신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세우셨을 때는 내 지식, 내 수고, 내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 아멘.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에 합당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무슨 생각해서 연구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그런 말씀을, 마음을 전하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해요. 여러분이 오늘 박 목사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지금 자기 소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이 판단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 일반인들의 삶과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의 삶은 달라요, 같아요? 다를 바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옷 벗으면 다 빨갛게 놓으면 다 훤하게 드러난 거, 그게 그거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일반 노동자, 일반 농민, 일반 생산자,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상공인들의 생활과 또 그런 모든 생활들 속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보면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값, 거기에 대한 책임, 거기에 대한 마지막 결론에 가서 그 모든 삶에 대한 평가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똑같이 그거를 판정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지도적인 역할을 주셨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일을 감당했는지 여부를 물으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 사회적 지도자들은 근신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왜 갈라디아서를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제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세요. 서두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충남대학 병원 이야기까지 왔는데, 오늘날 우리 병원의 의사들 정말 잘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잘해야 되지만 목사들이 영혼을 살리는 지도자들이라고 알라치면 우리 의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 지도자인 목사들이 영혼을 고치고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라면 의사들은 어쨌든지 간에 그 의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우리 인생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자기가 똑똑하고 암기 잘하고 수학 평가 시험 잘 치러가지고 점수 좋으니까 의대 가서 하면은 되니까 그래서 쳐가지고 스킬, 그 어떤 기술을 잘 배워가지고 의사라는 이름으로 하얀 가운 걸치고 좋은 병원 환경 시설에서 환자들 하고, 그러니까 뭐나 된 것 같이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맞다 손치더라도 그 자리에 있기까지 최종적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일을 성심성의껏 하는데, 뭐 믿는 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만큼 기술이 있고, 내가 이만큼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환자들을 다루고 판단하고. 제가 보니까 의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어요. 오늘 대한민국의 의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당신들 정신 차리고, 정치인들 뭐 어쩌다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의사들도 똑바로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의사들 걸고 얘기한 게 거의 없었죠, 그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의사들 잘해야 합니다. 저도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고 약도 얻어먹고 뭐 그런 신세가 돼가지고 병원을 출입하고 있지만 얼마나 찝찝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할 수 없이 다니는데 이거 안 하면 좋겠어요. 근데 안 하려면 이제 내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가면서 너무 속상해. 주절주절 또 딴 얘기한 것 같아서 안 됐는데, 오늘 저 전반적인 부분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살펴보면서 조용한 사람 이삭, 내 아버지와 또 병원 얘기와 특히 충남대병원, 왜 충남대병원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각 지역마다 대학병원이 많이 있는데 대학병원들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문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토목, 어떤 사람은 농업, 어떤 사람은 해양, 어떤 사람은 건축, 뭐 이렇게 다 자기의 관심 분야가 있고 그 전문이 다를 뿐이지, 의사라고 해서 대단하고 넌 농사 짓는 농업인이라고 해서 뭐 시시부지하고 그렇습니까? 요즘 농업인들 보세요. 농업인들, 전문 농업인들 대우받잖아요. 농업인들 앞에서 함부로 했다가는 당신들 얻어먹지도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조부님은 그걸 예언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농사가 얼마나 좋아질지 모른다고. 내 자신도 농사에 관심을 가지고 해봐도 나는 막 흉내만 내지 전문 농사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의사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얻어먹지 못하면 뭐예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정말 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우리 이명진 의사 선생님, 이명진 원장이라는 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의로운 목소리를 바라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이분은 장로님이에요. 이명진 장로라고. 지금 전문의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참 제가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보고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한 의사 선생님, 정신 차려라.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지 멈춰지지 않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의료계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 의대 분쟁 사건, 또 의학생들 그 시끄러운 문제, 이걸로 막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요즘은 조용하더라고요. 뭐가 뭔지 참 너무나 나라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불과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이런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지금 현재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노동법에 있어서 별별 희한한 법들을 지금 만들었는지, 입법을 하는지, 이런 법들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울어요. 우는 사람들도 있고. 대기업들이 하나 둘 이 나라서 못하겠다고 빠져나가고 이런 일들도 생기고. 참으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시기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삭을 얘기하다가 이상하게 옆으로 빠졌는데, 아무튼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조용한 인물, 그런 인물이었죠. 근데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오늘 제목은, 오늘 성경을 보면 하갈과 사라가 나와요. 하갈과 사라는 어떤 인물입니까? 사라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네? 아브라함의 아내죠. 하갈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로 돼 아내가 아니죠. 첩이죠. 첩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녀라고 해야 되나요? 첩으로 들여드린 건가요? 정식으로? 네? 아니, 저를 보고 얘기를 해봐요. 뭐라고요? 종이잖아요. 종. 그죠? 근데 이제 하갈이 등장하게 된 것은 결국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아브라함의 책임인 거죠. 그죠? 제가 오늘 이명진 장로님 얘기를 한 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이 제 페이스북에 올려진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보면은 불임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 불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명목하에 로봇 시스템을 통해서 임신을 현실화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기를 경매에 붙여가지고 퀄리티 높은 아기를 경매에 붙여서 팔려고 하는 이런 일을 벌이는 일들이 드라마로 만들어진 이런 일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최근의 이야기들이에요. 그거 알고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럼 이제 불언간 그런 소식을 여러분도 만나게 되겠지요.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이 지구촌에 발생해서 여기저기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아니하면 정말 인류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사실 믿음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조급증을 가지고 결국 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취한 여종의 이름이 누구요? 하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갈에게서 난 아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통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 하갈에게서 난,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는 그런 육체를 따라 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3절에. 그죠? 그런데 사라에게서 난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본부인인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이 의아해하고 궁금하고 아이러니할 수가 있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대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본부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생산케 하여 그 자녀로 하여금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후사가 없었었는데 그 후사가 없었던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포기를 했잖아요. 아유,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됐고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살아도 요즘 말로 하면 여인들 가운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들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이세 생산을 못하는 그 고민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은 생각도 안 했지요. 생각도 안 했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영감 여보 나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내 여종인 하갈에게라도 들어가서 그 여자를 통해서라도 아기를 낳아서 이세를 낳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을 못하고 여종을 취해가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의 존재를 인정했단 얘기예요? 안 했단 얘기예요? 안 했단 얘기예요. 근데 오늘 참 놀라운 거는요. 여기 본문 중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세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참 어려워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잘 못 알아듣겠지요. 이게 오늘날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로 현재 우리 지구촌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아주 그 세계적인 문제로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 이런 양상 중에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라 보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틴 지역이나 이 중동 정세,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이 중동 지역의 일대에는 다시 말하면 누구의 후손들이 왕성한 거예요? 이스마엘의 자손들. 그죠? 또 좀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후손 가운데 누구요? 아담이 3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담이 난 아들이 누구예요? 아담이 셈을 낳았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아담.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 살인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고 나서 셋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그 아벨의 후손이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가지고 가인의 후손. 가인의 후손이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알기로는 이 중동 땅 일대에 지금 퍼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이 홍수 때 다 멸망을 했지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까지 퍼졌다가 거기서 다 멸망을 하고 아벨의 후손으로 해서 난 노아의 자손들로 해서 퍼지게 돼가지고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응? 아브라함이 셋의 후손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셋의 후손도 다 멸절을 한 거죠. 가인과 셋. 그러니까 노아의 저기만 살아남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그거를 알아서 그랬는지 오늘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을 2번 지금 쓰면서 지상의 예루살렘 그리고 천상의 예루살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서 예루살렘은 뭘 얘기할까요? 천상의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자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또 약속의 자녀다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내려오는 정통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인위적으로, 믿음 없이, 그리고 자의적으로 생성되어진 이 세상에 속한 그런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유자와 그 다음에 종의 자녀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하늘나라 백성 천성의 하나님 백성은 뭐라고요?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어머니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를 우리에게 통칭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라로부터 생산되어진 약속의 자녀, 곧 이삭을 통해서 계대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진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한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27절에 보니까 27절에 다 읽지는 않을 테니까 한번 봐봐요. 거기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내용이 결국은 29절에 육체를 따라난 자와 성령을 따라난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시 우리에게 보서를 해주면서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세계, 이 물질계의 인간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그와 무관하게 인간적으로, 인간에 의하여서, 그 사단의 계략인 거죠. 사단이 만든 사단의 백성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에서 우리가 나는 어디에 속하였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사단의 자식으로 존재하는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라고 할 때 나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선물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봐봐요. 나나 너나 우리 모든 인생은 근본 죄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는 건 뭐예요? 사단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봐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은 것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고, 그 이후로 인간의 역사가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이후에 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라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들어왔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죄는 누가 가져다 준 거예요? 사단이 갖다 준 거예요. 사단이 갖다 준 이 죄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인간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인간의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모든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은 근본적으로 누구의 아래에 있어요? 사단의 저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복잡하죠. 그런데 그 저주의 쓴뿌리, 그 저주의 아픔을 일거에 정리해버린 역사가 있으니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나고 사단의 자식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이상은 우리는 누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나를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악한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멸망길로 이끌어가려고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사자처럼 다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속에는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함께 있으니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리요. 그렇게 막 울부짖은 게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의 의로는,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는 아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이 모든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게 외친 게 바울사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한 사단의 영은 여전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서 어떻게든 우리를 실족하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더는 사단의 세력에 매이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악한 마귀의 밥이 되어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까닭에 3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나고 하갈의 몸에서 난 그런 종의 자식들 같으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혹여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누구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뭐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 있는 자의 여자가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본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누구?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통해서 뭐요? 후손의 복을 주시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창세기로 다시 가야 돼요. 창세기에서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씨에 대한 복이에요. 그 다음에 땅에 대한 복이에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복이에요. 창세기를 읽어보고 아브라함의 역사를 몰랐지만 이 세 개가 핵심적인 구속사건이거든요. 씨, 땅, 복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씨의 복, 잘 보세요. 복 중에 복이 있다면 씨의 복, 땅의 복,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복이 있을 때 이 중에 어떤 복이 가장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거였을까요? 씨의 복이었어요. 그 씨의 복을 받은 게 뭐예요? 그 씨의 복으로 받은 선물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31절에 기록된 대로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 누구요? 사라의 자녀 이삭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구의 자녀? 자유한 여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사라의 태에서 난 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여전히 종의 자리로 이끌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영이 뭐예요? 서단의 영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이승만 대통령이 이 말씀에 확 꽂힌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역사기를 우리가 뭐 어려서부터 읽어왔잖아요. 뭐 지금은 또 이승만 하기 때문에 이승만 얘기 우리가 안 하면 또 이승만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또 안 좋게 여길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그 이승만 박사를 알잖아요.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 이건 역사적 현실 사실이잖아요. 김구 선생님을 여러 가지 말하는데 김구 선생님이 대한민국을 세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좌파주의자들은 계속해서 김구 이게 김씨들의 작당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뭐 김씨들이 난리 부를 수를 칠지 모르지만 이 씨들이 잘못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찌그러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역사,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승만 박사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 그게 뭐예요? 사단의 세력인 거예요. 사단의 세력. 그거 알아야 돼요. 나라를 찢어발기고 대한민국을 해체시켜버리고 대한민국을 깨뜨려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오늘 나오는 5장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봐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 그 일제치하에 종살이하고 주권이 찬탈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본에 종살이할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에 필이 꼽혀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한 거예요? 분연히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한번 봐봐요. 그 앞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다 돼가요. 이거만 읽고 이제 금방 마칠게요. 1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이 있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는 대한민국이라고도 안 했죠. 우리 조국을 해방시키리라 하고서는 해방운동도 했던 것이고 아주 그 지혜롭게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방한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만 지금 이제 현 정권도 들어와가지고 자꾸 김구 하잖아요. 이번 8.15 행사에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막 아예 뭐 냄새도 안 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역사를 왜곡할 수는 없잖아요.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고 사실은 변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을 변개하여 그걸 왜곡을 하면 뭐예요? 그게 역적이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승만 대통령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은혜 받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 봐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중요한 일이죠. 위대한 업적이죠.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운 그거하고 나하고 어떤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오늘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기 존재하는 깡당한 거 감사한 일이에요? 안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국가 없는 국민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언제만 나한테 유효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내가 이 땅에 인간 박성수라는 존재로 살아있는 동안만 대한민국이 나한테 유효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 금생에서 끝나면 뭐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내생, 우리의 본향, 천국이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앞에서는 뭐 찌질이 별찌질이들이 다 뭐 역사를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오남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법에 어그러지는 자는 모두 다 쓸어 어디로 처리를 해요. 당신이 알잖아. 그것도 모르면 당신은 등신 중에 상등신. 그것을 가지 마시고 예수를 알고 예수 믿어 당신도 영혼의 구원함을 받고 천국 백성 되라 외치는 게 목사들의 존재 의무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목사들이 일반 종교인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목사를 만난 거는 당신이 복을 만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도 말이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뭐 그냥 행정에 따라가지고 이 아래서 올리고 저래서 올리고 간신배들 마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목사예요? 고등 직업인이지. 그러니까 종교인 과세나 하고 말이에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신들 차려야 돼요. 정신들 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두서없고 또 중구난방으로 얘기한 것 같으나 이 갈라디아서 전체가 보면 그래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핵심의 내용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천상의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였으나 이 땅에 속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봐봐요. 대한민국이 또다시 일제에 또다시 저 중국에 노예살이를 하거나 종살이를 하게 되면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물며 마귀의 종살이 하면 되느냐 말이에요. 다시는 마귀의 종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의 완성을 이루라. 이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딸이세요? 아들, 딸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내 육신이 땅속에 묻혀 흙이 내 눈을 덮을 그 순간까지 내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 한줌 흙이 될지라도 내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존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 자신도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와 같이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자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자유함에 대해서 알고 자유를 부르짖으며 해방운동을 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던 것처럼 주님 지금 억어의 몸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무엇이 그를 거기에 있게 했는지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도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신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복된 역사가 그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나라의 여러 가지 현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할 길 모르고 괴롭게 힘들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정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시비 간에 잘잘못 간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지도자가 받을 하나님 앞에서의 큰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로서는 연약하고 미약합니다.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성령의 자녀들까지도 계속해서 종의 자녀로 이끌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지 말고 날마다 싸워 이기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단잠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평강의 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5장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385장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동사 열심수고 날 계속했으니 주 사랑한 맘 그가 쥐띠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써주시고 밝은 빛으로 이끌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은혜 아래서 더는 종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 자유자의 아들과 딸들로서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 이 자유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의 자유함으로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